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로 2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종호가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 할 텐데. 뭐 화면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버퍼링이 나네. 이게 주일날 이 시간대에 교회들마다 다 이걸 하는 바람에 아마 지금 인터넷 그 유튜브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바댜 오바댜 읽어봤어? 오바댜 들어는 봤어?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만 겨우 한 번 이름에 거론될 뿐이지, 성경 66권 이름 외울 때 한 번 정도 나올 뿐이지, 오바댜를 들어보고 오바댜를 설교하고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단언컨대 선지서 중에, 그것도 소선지서 중에 가장 분량이 작은 책이 오늘 오바댜. 그 얘기는 냅다 읽으면 금방 내 읽을 수 있겠다. 가장 분량이 작은 책이 오바댜인데, 자, 오바댜. 그래서 오바댜 또는 오바디아, 원어 쪽으로 가면 오바디아. 그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이 대부분 이게 원어 발음하고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많이 들어온 것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중국 쪽으로 거쳐서 오고, 또 영어는 우리 아는 대로 라틴어로 해서 이렇게 오는 바람에 그 고유의 이름들, 지명들, 그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오바디아, 우리 성경엔 오바디아, 디아든. 자, 오바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처음 들어본다고, 그 오바댜, 거기서 구약이야, 신약이야. 그럴 만큼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참 떨어지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만큼은 참 멋진 그런 말씀이 들어있다. 우리 오바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 특히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 메시지가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자, 오바댜의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부터 그냥 옛날 얘기 같이 그냥 쉽게 편안하게 짧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바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민족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한 민족. 물론 이스라엘 민족 말고 한 민족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에돔. 들어봤어? 에돔이라는 민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오바댜의 이슈가 되는 한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럼 에돔은 어느 민족이냐? 에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부터 설명하면 그게 에돔이야. 에서의 자손들.
야곱의 형, 그 쌍둥이 형,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 팔아먹은 그 에서의 자손들이 나중에 에돔 민족이 됩니다. 헷갈리지? 같은 애자 돌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런 민족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뭐 예컨대 그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 이삭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 자손도 또 있고, 이게 가지가 몇 개가 있는데 오늘 에돔은 누구의 자손? 에서의 자손. 에자니까 에돔 에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럼 에서의 자손들은 그럼 어떤 그런 성경 안에서 또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미워하고 제쳐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에서의 자손들도 사랑하셨고, 물론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관심에서 제쳐놓지는 않으셨어요. 너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니까? 아니야. 에돔도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지? 선택. 근데 여기서 선택이라는 건 굳이 얘기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혈통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의 선택. 우리가 잠깐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텐데, 요즘 우리 해외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과 또 그 여타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지금 전쟁하고 전투하고 싸움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아.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 우리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 왜? 우리는 뭐 성경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조금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고, 그러나 나는 반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유지시키신 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작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역사관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유지해 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건 무조건 선이다? 그들이 하는 건 무조건 우리는 지지해야 된다? 천만에. 물론 이스라엘도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물론 있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어쨌건 누구 편을 든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쪽을, 우리 그들은 아랍 민족이고 이슬람이고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이스라엘은 뭐 우리 편인가? 어차피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이 다르듯 기독교와 유대교도 다른데 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오해는 벗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동글방이 뱅글뱅글 도네. 자, 에돔 족속 얘기하다 말았죠. 자, 에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어. 그 증거가 어디냐? 몇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가나안 땅 거지인 다 와서 에돔 땅을 만납니다. 에돔 민족의 땅을 앞에 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야야, 스톱 기다려. 골로 지나가지 말고 돌아서 가. 그들은 너희의 형제야. 너희들이 만약에 그 땅을 잘못해서 지나가면 그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날 수 있으니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들과 싸우지 마. 그래서 모세가 그들과 화친을 맺어요. 에돔 족속님, 우리 아시죠?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조상 중엔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마음이 1도 없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이곳을 지나갈 텐데 지나가는 동안에 절대 당신네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먹을 거 뺏지도 않을 거고 당신들과 다투지도 않을 거고 우리 그냥 조금 쏙 지나갈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랬는데 이 에돔 족속이 너 안 돼. 어딜 안 돼.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에 대해서 절대로 적대시하지 말고 싸우지 마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나중에 율법을 만드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그 중에서 야곱의 자손 12지파,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에돔 족속에게 특혜를 준 게 있어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3대를 살면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돼. 일종의 시민권을 주는 거야. 영주권이 아니라 아예 시민권을 주는 거야.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려. 물론 금방은 안 되지. 할아버지가 이민 와가지고 아들, 손주가 돼야 이제 들어올 수 있지만, 어쨌건 굉장히 폐쇄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 혈통 개념에 있어서 그렇게 타 민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특혜고 특별한 케이스야. 그 이유는 너희는 형제라는 거지. 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에돔 족속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었고 그렇게 선대하도록 하셨는데, 그에 반해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방해하고 적대시하고 싸우려 했습니다. 아까 모세가 지나가려고 절대로 1도 당신네들 피해 안 가게 하려고, 그럼 오케이. 그래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방해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 우리 아주 많이 잘 알죠? 야, 내가 너한테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할 테니 가서 맛있는 걸 잡아서 해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마. 그랬더니 이제 그걸 야곱이가 가서 사기쳤을 때 그 성경 그 구절을 전후 읽어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축복하면서 예언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에서에게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는 영원히 야곱의 뭐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 에돔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적대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상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겨본 적이 별로 거의 없고, 그냥 늘 이스라엘에게는 저 아래에 있는 민족, 지들이 까불어봐야 별 볼 일 없는 민족. 이해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에돔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무슨 형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까불지 마. 니들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안 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에돔은 늘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에돔도 끊임없이 그게 안 되면서도 끊임없이 그냥 가서 들쑤셔 놓는 그런 존재. 자, 여러분 이해됐죠?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바댜로 돌아와서
오바댜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비슷한 시절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선지자 누가 기억나죠? 예루살렘 망하는 거 보면서 울었던 예레미야. 비슷한 시절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곳에서 활동했던. 자, 오바댜가 활동했던 시기와 시점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시절입니다. 멸망의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오바댜 안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런 겁니다.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엄마, 아버지, 부모, 형제는 그 바벨론의 칼에 말발굽에 죽어나갔고 나라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이젠 선민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아니야. 야, 이제는 우리는 끝났어. 그러고 있던 시절에 자, 살아남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변을 돌아보니 바벨론 군대가 딱 버티고 있는데 이미 막 불태워버리고 막 죽이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됐는데 그 바벨론 군대 옆에 낯익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쟤들 누구지? 보니까 누구야? 에돔 족속인 거야. 에돔 족속이 바벨론 군대하고 같이 있네? 알고 보니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에돔과 바벨론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망한 건 물론 바벨론이지만, 망하게 한 건 바벨론이지만 에돔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패전국이 되고 에돔은 승전국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 이제 좀 있으면 한다고는 하지만 올림픽 때 예를 들면 축구를 합니다. 자, 올림픽 축구를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유럽이나 남미 이런 나라하고 싸워서 지면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 저렇게 잘하는 나라하고 싸워서 저 정도 했으면 막 3대0 4대0 이렇게 말고 아깝게 그래 저 정도면 선전한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졌어도 비록. 근데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어디야,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우리보다 훨씬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에게 3대0 4대0으로 깨졌다 그러니까 졌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준비했길래 저럴 수가 있어, 질 수가 있어, 막 아마 난리가 날 거고, 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오바댜에 나오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바벨론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면, 나라가 망하고 불타 없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간 건 아프지만 슬프고 안타깝고 하지만 바벨론에게 망했으니까, 바벨론은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 승전국 군대 안에 누가 있어요? 에돔이 있는 거야. 에돔에게 졌다고 생각하니까
에돔에게 멸망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에돔의 군대에게 내 엄마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에돔의 군대에게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저 하찮은 나라에게 우리를 패배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런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셨습니까? 오바댜의 내용을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존심이 너무나 구겨졌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라를 잃은 것도 슬퍼 죽겠는데 그 나라를 잃게 한 그 장본인 중에 에돔이 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2절. 오바댜 1장 1절로 2절. 자, 인터넷 보는 사람은 자막이 떴으니까. 자, 오바댜. 내가 읽어줄게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아주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은 거야. 얘들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에돔에게 너희가 졌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 내가 너희를 낮춘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런 곤욕을 치는 거야. 왜 낮췄을까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로 너희를 낮췄고 내가 너희를 낮췄기 때문에 에돔에게 너희가 패배한 거야. 너희를 패배하게 한 건 에돔이 아니라 나야.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존심 상하는 때가 물론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저런 사람한테도 져야 돼? 내가 저런 사람한테까지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 옛날 같았으면 잽도 안 되는 것이게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아들 압살롬이, 다윗에는 솔로몬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이 꽤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근데 그래서 이 다윗이 부랴부랴 급하게 짐 싸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왕궁에서 쫓겨서. 근데 도망가는 그 시점에 도망가고 있는데 그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지. 그게 친아들을 사랑하는 친아들이니 그것도 마음 아프지. 백성들이 막 도망가는데 나와서 구경하니 얼마나 창피해. 그런데 어떤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그쪽 동네 사람들한테 뭔가를 던진다는 건 굉장한 모욕입니다.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됐다 이놈아, 얼라리 꼴라리, 저거 아들 칼을 피해 도망간대. 너 사울 죽이고 네가 왕 될 때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잘됐다 이놈아. 이게 내가 멀쩡할 때 누가 그러면 참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정말 창피하고 내가 정말 쪽팔릴 때 누가 나를 놀리면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하가, 왕이요,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저놈 가서 목을 따오겠습니다. 어디 감히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하는지 알아? 가만두어라. 나 같았으면 야 인마 뭘 물어? 그걸 꼭 내가 얘기해야 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장군싱이나 된 놈이 한 대 주워박았을 거야. 근데 아니야. 내비둬. 저거 제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거야. 사실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었거든. 그리고 나중에 쿠데타가 정리되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때 이놈이 다윗 앞에 엎드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 아니, 죽여 주옵소서 이래. 어쨌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에돔 걱정하지 마. 오늘 부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심하며 심지어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원인은 나에게 있고 그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과 쇼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타협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과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해결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슬픔과 탄식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벨론, 에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벨론 같은 문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에돔 같은 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변화될 거 변화되고 버릴 거 버리고 깨뜨릴 거 깨뜨려서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